찬송가 1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는 회개 그 성령도 너희 모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나는 이 세상이 즐기는 물론이 내 근심과 고통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약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저도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또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 환난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환난은요,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는 환난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은요, 벌레만도 못한 그 존재이죠. 하나님이 살짝 누르셔도 우리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환난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참고 견딘다. 불가능한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날들을 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그 정도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사정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아니하셨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요,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우리를 보시고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환난, 또 피할 길을 내심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 눈으로 봤을 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그들 모두가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은 바다였고요.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칼과 창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가도 죽고요. 뒤로 물러가도 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는 겁니다. 도무지 그들이 살아갈 길이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난이 그들 가운데 닥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렇게 하시고요. 동풍을 불어 바람을 불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말리시고 그 바다에 피할 길을 내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로 건너가게,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끝장났어. 끝이야.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이 환난으로 우리가 다 무너졌다.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길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구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홍해 앞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추격당할 때에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될 그런 위험, 또 환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조금만 더 밀치오면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그의 모든 부하들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을 적들에게 침략당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사울이 급히 군대를 걷어서 그들과 싸우러 나가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은
성경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되어지고요. 말씀으로도 증거되어져 있고 실제로도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 우리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많은 성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난을 당하나 소망을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에도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의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시험도 우리 하나님의 이 고난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그 고난 가운데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환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많은 것을 부어주신 것, 이것만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간증은요, 정말 기가 막힌 그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환난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3절에 나온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깜짝 쇼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속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징조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요. 삼가하며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 드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니고요. 또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삼가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아니하고 자기 울타리 안에 재물을 쌓아두고요. 움켜쥐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이죠. 많은 것을 추수하고요.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영혼을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것들 쌓아둔 것들 움켜쥐고 있는 것들 거기에 기쁨을 둡니다.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곧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되어질 텐데 그 마지막 날 너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영생인가? 영벌인가? 정말 영생을 소망하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고 하면 쌓아두거나 움켜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것을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그 날이 되어질 수 있음을 늘 깨달아 알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징조를 분별하고 삼가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귀한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요, 하늘의 영생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매주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위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위원, 또 봉헌위원이 있고요, 안내하고 또 찬양단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주일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그런 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과 거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운데 물질이 채워질 수 있도록, 관계의 문제로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선교지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쟁의 숲이 끝나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